비교가 행복을 준다. 행복 만족은 항상 비교를 통해 생긴다. 인간은 비교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행복 만족은 항상 비교를 통해 생긴다. 비교가 행복을 만든다. 우리는 대조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상황 그 자체를 즐길 줄은 잘 모른다.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말이다. 천상의 낙원이나 속세의 무릉도원을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날들이 줄곧 이어지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다. 영원히 계속되는 축제의 날은 아주 쉽게 풀이한 지옥의 정의에 다름 아니다. 금지된 것의 매력만큼 행복감이 큰 것은 드물다. 훔쳐먹는 사과와 숨어서 먹는 군것질, 처음 몰래 피우는 담배, 도둑 키스, 배우자 몰래 하는 불륜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매일 섹스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금지된 것이 허용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행복의 강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된 상식이다. 반면에 이웃과 친구, 동료들과의 비교는 변함없이 영향을 미친다. 남들보다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싹트게 마련이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다. 모든 사람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평생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다. 궁핍과 가난, 불안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예부터 현재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검증된 치료제였다. 실제로 1950년 이후 한국인의 대다수가 그랬다. 그런데 지금의 호시절에서 과거와의 격차를 어떤 식으로 형용할까? 대개 음식과 음료, 수면, 난방, 냉방, 청결, 사랑, 성공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형식 속에서 과거와의 격차를 실감하고 그 기쁨을 누린다. 바로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서 쇼펜하우어에 이르는 철학자들은 행복이 불행의 중단일 뿐이고 결핍은 모든 향유의 선행 조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철학자들 중에서 칸트가 가장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모든 만족 이전에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고통이 항상 우선한다. 이런 엄숙주의는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도외시할 뿐 아니라 철학자들은 어떤 좋은 일을 행복으로 느끼기 위해 그 전에 반드시 나쁜 일이 선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우리는 웬만한 불쾌감을 떨쳐내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더구나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예기치 못한 행복도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행복감이 다른 형태의 행복한 상태로 교체되는 이상적인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신자들에게 약속하는 낙원에는 그런 교체가 없기 때문이다. 낙원이라, 이것은 지상의 가난한 삶과 극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지어낸 것이다. 여기는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이고 저기는 무한한 지복이 늘 함께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지복이 어떤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기독교도 답을 하지 못한다. 코란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슬람의 낙원에도 향유의 근본적인 조건, 즉 비교가 없다. 한편으로 기독교의 낙원은 태초의 행복 상태로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짧은 행복을 가리킨다. 아니,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면 불행이 선행되어 있지 않기에 향유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는 고통도 근심도 땀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의 낙원은 심판의 날 이후에 찾아올 행복 상태, 즉 신과 천사, 부활한 자들의 천국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관해서는 성경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이렇게 썼다. 성스럽게 변한 몸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뿐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완벽하고 순수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행복만 있을 것이다. 단테의 파라다이스도 조각상같이 숭고한 모습이었다. 배고픔도, 갈증도, 슬픔도 없고 환호성과 천사의 종소리, 춤추는 태양,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숨쉬는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섭다. 비천한 백성들의 무리를 영원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 민족들, 수백 년의 세월, 별, 짐승, 아이, 태아, 백치, 개, 고양이, 딱정벌레들을 제외하는 것이 손자와 그 손자, 조부와 그 조부, 또 그 조부는 다 어쩌라는 말인가? 나는 6000년 전이 선조에게 뭐라고 물을 것인가?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코란의 55장과 56장에는 영원의 정원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세밀히 묘사되어 있다. 무엇보다 사막의 자식들이 그 부족함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샘솟는 물,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 달콤한 열매, 꿀과 우유, 포도주가 흐르는 강이 있고 포도주는 아무리 마셔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도 않는다. 이슬람 신자들은 금실로 수놓은 비단 보류 위에서 쉬고 그들 옆에는 천국의 미녀가 누워있다. 수줍게 고개 숙인 미녀의 자태는 홍옥처럼 아리따고 크고 검은 눈망울은 아직 조개 껍데기를 벗어나지 않은 진주를 닮았다. 이슬람에서는 이런 천국의 묘사로 사람들을 독실한 신심으로 이끌고 감격시켰다. 마호메트가 베드르 전투를 앞두고 여기서 전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리라 선포했을 때 한 독실한 전사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우리와 천국 사이에 적밖에 없다면 무엇이 두려울소냐? 그는 즉시 베어 먹던 대추를 던져버리고 칼을 뽑더니 적을 향해 달려가 최후를 맞았다. 불교에는 낙원이 여럿이고 종파에 따라 다르다. 불교도들은 윤회의 고리를 이어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열반에 들기 전에 이르는 중간 낙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열반, 은, 소멸, 을 의미하는데 서양에서는 무의 개념과 비슷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한한 연락의 상태를 가리킨다. 물론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 무한한 연락의 상태라는 점에서는 기독교의 낙원과 비슷하다. 반면에 불교의 중간 낙원은 부분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비가 내리지만 거세게 후려치지는 않고 번개가 번쩍이지만 눈은 부시지 않은 곳이 있고 금과 보석, 청금석으로 이루어진 낙원들도 많다. 이곳에서는 마음속으로 원하기만 하면 즉각 어디선가 궁전이 불쑥 나타난다. 또 다른 낙원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물건들이 사람들의 손을 기다리며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낙원들은 게으름뱅이의 나라 혹은 무의도식의 모티프와 연결되어 있고 이슬람의 천국처럼 인간의 세속적 구미에 맞는 사치스러운 것들이 차고 넘친다. 이와 비슷한 동화는 벌써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 태동했는데 황금시대의 신화에 대한 일종의 풍자였다. 개천에는 꿀과 포도주가 흐르고 수프의 강에서는 숟가락까지 함께 떠다녀서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되고 물고기는 저절로 구워지고 식탁에서는 소시지가 원하는 대로 솟아오르는 땅이다. 이슬람교와 불교처럼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낙원에는 이런 게으름뱅이의 나라와 비슷한 면이 담겨 있다. 낙원의 모습이 교리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종교에서도 사람들의 상상력은 대개 놀고 먹는 무의도식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노동조합, 정당, 사회에 바라는 기대가 있다. 일은 줄이고 편안함은 더 누리고 싶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생활이 편리해져서 무의도식의 비전을 능가하는데도 말이다. 아슬아슬한 스릴과 성취 후에 커다란 승리감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 암벽타기나 엑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그들이다. 가장 큰 결실과 즐거움을 길어 올리는 비밀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베수비오 화산 옆에 그대들의 도시를 건설하라. 미지의 바다로 그대들의 배를 보내라. 니체의 말이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 얼마든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감수하는 작은 결핍도 훌륭한 보상을 안겨준다. 몸이 파김치처럼 지친 후의 휴식은 꿀처럼 달콤하고 마라톤이나 장거리 사이클 선수, 등반가들이 느끼는 극심한 갈증 뒤에 한 모금의 물과 맥주 한 잔에서도 지상의 낙원을 느낄 수 있다.